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가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걸 통해서 영광을 갖다가 받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곳으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 갖다 더 머무셔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또 자신이 나사로를 갖다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정말 나사로가 병들어서 잠자고 있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갖다 잘못 이해한 걸로 아시고 또한 정말 그대로 나사로가 자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기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질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가 기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기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데 가자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이 베다니로가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부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알린 그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이 팔레스틴은 기후가 따뜻해 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죽음 그날 당일날 이렇게 매장을 해요. 근데 간혹 매장을 곧바로 하지 않냐고 한 4일 정도를 갖다가 그대로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제 다시 그 몸 안에 들어가기를 갖다 굉장히 바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시신 주위를 갖다 맴돈답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영혼은 그걸 다 떠난다. 이렇게 이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시나 그러니까는 구전 율법에서 법정 소송에서 사망한 사람은 오직 3일까지만 그 정체성을 갖다 인정해 준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3일 안에 그 죽은 시신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3일까지는 매장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갖다 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기절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셨다는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슬퍼하는 것을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 집에 이제 몰려왔어요. 위로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은요 7일입니다. 7일이야. 근데 첫날은 죽으면 곧바로 매장하고 나머지 6일은요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갖다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르다가 이 말을 갖다 왜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 말을 한 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오빠를 갖다가 살려줄 거라고 믿는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의 이 말은 결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갖다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미 죽어서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준다라고 말을 했으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죽으니 나흘이가 되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도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가요, 자기가 한 말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갖다 옮기라고 했을 때 기뻐하면서 빨리 그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갖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입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긴 했지만 정말로 마르다가 믿고 말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마르다 입술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는 오빠가 다시 살 거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능한 거는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르다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음으로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도 천국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있다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갖다가 살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서 좀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소망, 좀 더 좋은 차를 갖다가 몰 소망, 또 내 자녀들에게 좀 더 풍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색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말로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말로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건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 이걸 갖다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는요,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 마음으로는 의심하면서도 입술로는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 다 그대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고보 사도는 그죠? 의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얻을 생각 하지 말아라. 어떤 기도 응답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요. 내가 입술로 하는 믿음의 말과 고백들이 내 마음에도 그대로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입술의 믿음의 말과 내 마음의 믿음이 똑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걸 갖다가 얼마나 내 삶으로 실천하며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 내가 입술로 하는 믿음의 기도와 내 마음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게 있다면 뭔가? 입술로는 막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사실 내 마음은 믿지 않는 그런 것들 뭐가 있는가? 내 마음에는 의심이 있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장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일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 믿지는 않아요. 근데 믿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좀 바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곰곰이 자신들에게 좀 돌아오면서 내 입술의 믿음의 고백과 내 마음의 믿음이 일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걸 갖다가 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고 구함으로 해가지고 응답을 맛보는 그런 은혜와 복을 갖다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갖다가 살리시겠다 이 말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르다는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 갖다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갖다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부활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지금 아닌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살아날 것 같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오빠를 갖다가 다시 살리실 거라는 생각, 이런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걸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갖다가 이기시고 부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걸 갖다가 나는 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 또다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신은 항상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나 또는 현재나 미래에도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항상 부활이고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요. 왜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갖다 사용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르다가 부활이 있을 것 같다 믿지만 현재가 아니라 훗날 나중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라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또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결국 영원히 살게 될 거라 이걸 갖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이 한번 죽는 거는 하나님께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에 의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갖다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J.B. 필립스가 쓴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혼이나 평화주의에 대해 자기 주장을 펼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근데 이상하게도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할 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조차도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성경 말씀 갖다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뒷받침할 때만 성경 말씀 그대로 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요즘은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들 갖다 하는 거죠. 물론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건 성경에 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요. 이건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믿고 싶지 않은 건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걸 갖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또 천국이 있는다면, 천국이 있음을 갖다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쉬운 예로 요즘 은행 이자가 낮아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느 주식을 투자하면은 대박 날 거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 또는 빚을 내서라도 그 주식을 갖다 사죠. 거기에 올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또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걸, 영원히 산다는 걸 갖다 믿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대박난 인생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삶에 자신의 삶을 갖다 올인하죠. 자신의 모든 삶을 갖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삶에.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의심하면 예수님 믿는 삶에 올인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소위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을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거죠.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 정말 믿는가 나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갖다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이걸 믿는다면 나는 이 믿음의 삶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삶에 내 인생을 갖다 지금 올인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심 되심을 갖다 믿고 이 믿음의 삶에 자신들의 삶을 갖다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그자 말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너 이 말을 믿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르다가 예, 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걸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26절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의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지금 믿느냐?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내가 믿나이다. 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또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고 있다. 지금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이 신앙 고백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갖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는요, 자신의 아들의 눈을 갖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하죠. 왜 그런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한다는 것을 갖다 알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대답했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믿는다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갖다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39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르다 이 대답은 뭐냐면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망은 없다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거다. 그리고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했다고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걸 내가 믿는다고 대답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라고 했을 때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볼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지금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넌 못 믿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자 베드로가 막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다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오빠를 갖다 다시 살리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또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건 믿어도 이 사는 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 거라고 믿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믿어왔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갖다 살릴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오빠를 살릴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갖다 했지만 이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삶, 특히 자신의 삶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믿음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죠. 결코 믿음이 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내 자신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내 믿음이 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통해서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는 있지만 이 아는 것이 배움을 통해서 알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어요. 마르다가 22절에서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안다란 말과 두 번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 아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경 원문 보면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 단어가 다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단어를 갖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식을 누군가에 들어서 배워서 아는 거 그때 쓰는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해야 돼서 아는데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직접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됐어요. 그 다음에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갖다 이야기해도 이걸 갖다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갖다 확인해야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분명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를 갖다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갖다 믿게 되었다고요.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했어도, 또는 성경 전체를 갖다 여러 번 읽었고, 또는 무슨 훈련, 무슨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무리 잘 많아도, 알고 있어도, 진실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바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그게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갖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걸 갖다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믿는 삶을 갖다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좀 인식하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도신경 가능한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천천히 한다고. 왜요? 그 말씀 한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암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를 갖다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걸 하기를 바라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가능한 천천히요. 정말 내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다면 그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냐는 거죠. 그걸 믿고 있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다 내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데 난 정말 그거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내 마음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갖다 믿는 성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육적인 유산, 육적인 것을 잘해주려고 하는 대신에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갖다 남기려고 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육적인 건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유산 남겨주려고, 믿음의 유산 남겨주려고 더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한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걸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날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 날을 갖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인 거죠. 정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날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영원히 살 걸 알고 있는데 영원히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날을 갖다 준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그날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믿는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갖다 풀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환난 또는 박해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갖다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 배움에서 나온 것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야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갖다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믿음을 정말 구원받는 걸 믿는다면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음을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것도요, 내가 믿으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이걸 믿으면 이게 경험할 수 있어요. 믿으면.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을 갖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했다면 이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어도 꾸준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 갖다 믿고 꾸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갖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다 하게 되고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다 가지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꾸준히 하면요, 물질 면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또 성경 읽어도 꾸준히 성경 읽으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기도도요, 기도 생활을 더 꾸준히 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이런 삶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요.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는 걸 다 알면 어떡합니까? 끝납니까? 안 해요.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정말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그걸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정말 만나면 그 다음부터 더 깊은 관계에 막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 간증 같은 거 들어보셨나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번 만나는 끝이 아니에요. 한번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요. 더 깊은 교제. 그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자꾸 간증합니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갖다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체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갖다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믿는다고 대답한 뒤에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그러자 마리아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요. 집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는가 보다 하고 같이 따라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마리아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같이 온 유대인들도 듣고 나서 같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는 이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비통이 여기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분개하다, 분노하다, 깊은 한숨을 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는 사람을 보시고 마음에서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분노하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피 우는 사람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분노하셨을까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잘못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신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갖다 내쉬면서 분노하신 것은 죽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하도록 만든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음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를 갖다 믿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비통이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전쟁이나 시합 중에서 콧김을 갖다 내뿜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하게 여긴다는 건요, 적이나 원수와 싸우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비통이 여기다가. 따라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우는 것. 또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우는 것. 이걸 보고 나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울게 만든 죽음이라는 원수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씩씩거리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든 그 문제를 향하여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실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인색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버린 그 물질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건강이 또는 우리의 장래가 또한 자녀들의 장래가 또 그 외 여러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어떤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쉽게 말해서 뭐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 또한 자신의 장래나 뭐 가족의 장래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게 막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견해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개인과 가정의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갖다 듣게 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저렇게 잘 인내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잘 저렇게 인내할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성도와 그런 청년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또 감사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갖다가 믿음을 인내하며 잘 싸워 나가는 걸 보면서 한편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들에게 힘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갖다 잘 이겨나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야.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걸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36절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눈물을 흘린 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로 이 나사로를 갖다 사랑하셨구나 이걸 갖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죽음 갖다 막을 수 없었나?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도 나사로가 죽은 원인이 예수님께서 빨리 이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건 믿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뭘 말해주냐? 그만큼 사람들이 절망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더욱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갖다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곳에 내가 가지 않은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잘 됐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잘된 일이다 하면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는 영광 받으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요. 내 삶과 내 가정에서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뭔가? 또는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믿는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갖다 믿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동생과 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동생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던 동생인데 병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정신 있는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반면에 형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러다가 위험 말기 판정을 받고 변했어요. 위험 말기 판정을 받고 정말로 회개하고 변하고 정말 새 사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한 2년 동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제 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닫고 믿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남은 삶을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시는구나. 이걸 갖다 제가 깨닫고 알게 됐어요. 너무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절망적이고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신을 갖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고 절망이라고 여겨진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믿는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이걸 갖다 믿는 삶을 갖다 살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이 없는 순종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훗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날 날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의 부활이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